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입니다. 오늘 시편의 22편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2편의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과 동일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 유대인의 시각으로 제6시,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은 12시인데 12시 사이에서 3시 사이에 어둠이 온 땅에 계속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기도를 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시편의 22편을 통해 시편의 22편 1절, 2절 말씀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시편의 22편은 다윗이 대적들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때 호소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내용이 오늘 시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매우 비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픈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주님께 물으며 주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서 혼자 이제 3일 동안 내내 울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그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했고 그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왜 저를 이런 상황에 두게 하셨는지 물으며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주시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생각으로 이제 머리의 영역에서는 아는데 마음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슬픔과 아픔이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러한 호소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존재를 인정하며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토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이러한 기도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그렇게 공통된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픔과 슬픔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아픔과 슬픔을 참아내시지 않고 이성적으로만 그냥 이성적으로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어떤 감정과 힘듦을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게 정상이라면 그 아픔과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이러한
아픔과 고단을 겪을 때 무언가 이렇게 슬픔을 표시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극심한 그 고통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응답하시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으로서 죄와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좀 지속되고 끝나지 않는 여러 기간 동안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는 자신이 벌레이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과 처절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상실한 상태에서 그렇게 자신이 벌레이며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비참하기에 그런 상황 속에 주변의 사람들과 해방과 조롱이 그렇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보는 자가 다 자신을 비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얄밉게 빈정거렸다고 그렇게 상세하게 대적들이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라고 말한다고. 그래도 대적들이 빈정대며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로 인해 그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시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이런 비통한 심정에 있을 때 어떤 말을 해도 이 말이 정말 이 대적들이 하는 말들이 빈정대며 말을 하기에 더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9절과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가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다시 자신의 현실의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신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의지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계시지 않고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긴 몸으로서 자신의 겪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고백하고 있죠.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는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며 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어렵고 비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다윗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외웠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보았으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환난이 가까웠으므로 자신을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을 겪는 환난은 황소와 같은 힘센 대적자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둘러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며 겁을 주고 말려주는 자들은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며 입을 벌린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은 물같이 쏟아졌다고 말하고 있어. 이 말의 뜻은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극심한 고통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뼈 마디가 어그러졌다고 말하죠. 이 말의 뜻은 다윗이 극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몸이 파쇄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은 너무 밀랍 같고 자신의 속에서 촛불이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다고 하죠. 이 말의 뜻은 극히 연약하고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위기와 공격 앞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런 상태, 정말 자신이 비참하고 그렇게 너무나 고통과 아픔이 심한 상태를 상세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아뢰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가만히 그냥 이 아픔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과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주권과 관련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과 또 어떠한 자기가 자신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고통,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고통일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해도 이런 심정을 말해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심정을 이해를 다 못할 수 있어요. 그 듣기조차도 힘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도 같은 고통을 겪어야 이해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지를 않기를 바라고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실 수 있고 그 고통을 제거할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은 질그릇과 같은 조각 같다고 자신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하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진토 속에 죽음의 흙바닥에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과 같게 되었다는 것이 산산이 부서져 스스로 힘을 얻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회복 불능의 상태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회복 불능 상태에서 그 소생시키게 하시고 또 그 힘의 주체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개들이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수족인 자신의 손과 발을 찔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당했던 그런 말씀을 이루셨듯이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뼈를 셀 수 있다고 자신의 몸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아픔이 하나하나 너무나 다 느껴지고 이 느껴지는 이 아픔이 안 느껴지면 좋을 텐데 아픔이 느껴지는 상태인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또한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는다는 말씀은 자신이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벗겨지고 그들의 탈취물이 된 지경을 묘사한 표현이죠.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다는 학자들의 의견이고 이거는 그럴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 탈취물을 자기 속옷
마저도 고통마저도 나누며 가지게 되었다. 이 말씀을 예시야 예언으로서 예수님이 이루셨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자신이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히 도와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칼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개의 세력인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에게서 유일한 것인 자신의 영혼을 구하여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확신하며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22절과 23절 말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을 마땅히 말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마땅히 경외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24절과 25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묵묵하게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찬송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라는 것은 괴로움을 당하는 자, 가난한 자인 육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인데 그러한 이유는 여호와를 찾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마음은 활기 있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자신의 고통을 겪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무도 그 고통과 가난한 자들이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고난과 그 가난을 선택적으로 받게 될까요?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받은 고난과 부모로부터 받은 가난의 그런 이어짐이 어떻게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 자들이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를 안 찾는 자들도 있죠. 여호와를 찾을 때 그들이 풍성하게 먹고 배부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의 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도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다윗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환난이 끝난 후에 날들을 소망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드렸죠. 27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확신하죠. 28절 말씀,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29절 말씀,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인 부유한 이들이 먹고 경배하게 되고 진소 속으로 내려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자. 우리 사람이 실제로 흙으로 다 우리가 먼지가 되게 되는데 다 이제 불에 태우면 다 흙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절하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자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섬기게 될 것이며 모든 자손들이 주님에 대해 전해 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1절 말씀, 그렇기에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민족에게 주의 의를 선포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굳건히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시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고난을 말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굳건하게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의 어떤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진 어떤 이제 부여받은 것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제 인내의 과정을 어떻게 고난의 과정을 인내했냐고 물어보시면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 때문에 제가 이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난들이 패스할 것이고 그 시기가 정확하지 않지만 언제 패스할 것인지 이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확장이 돼서 더욱더 확장이 되어서 정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각성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들려주셨다는 거죠. 제가 이제 보여주셨다는 거는 환상을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려지긴 해요. 어떤 상상의 이미지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이제 응답을 제가 그렇게 받았는데 이게 확실하게 이제 제가 받은 것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게 예언이 성취가 돼야지 제가 어떻게 이 예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저는 인내를 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이 다윗과 아예 똑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정말 하늘나라에 제발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짖었는데 데려가 주시지 않더라고요. 죽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 고난의 과정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읽혀지지 않을 때에는 또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삼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정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받는 고난과 고통이 모두 하나님께 권한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들, 더 배우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다윗과 같은 태도로 토로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왕 되시며 하나님의 주 되시며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